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등일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맨날 오랜만이다, 맞죠? 어디를 가도 오랜만이에요. 고등일보 가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뭐 중등일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뭐 연합예배 하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매주 설교를 하는데 맨날 오랜만이에요. 왜 그럴까? 진짜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대형교회 와서 처음 사역을 했던 곳이 중등부고, 물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구나.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중등부에 모으면 마음이 되게 편해요. 엄청 좋고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고 그래요.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함께 큰 소리로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냈어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와, 근데 제가 요즘에 들어서 느끼는 건데요. 이번에 올라오는 1학년들은 저랑 이게 좀 이렇게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정이 한 번도 이렇게 신입생들이 저를 보고 표정이 웃는 표정이 없었는데 이번 1학년들은 정말 저를 보고 많이 웃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네, 목사님은 군대를 언제 갔냐면요. PPT 넣어주세요. 목사님이 군대를 언제 갔냐면 네, 1999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04 여러분 04년생이세요? 그럼 내가 제대를 해도 아직 안 태어난 거네? 아유, 참나. 네, 어쨌든 제가 1999년도에 군대를 가고요. 그리고 이제 2001년도에 제대를 하게 되는데 1990년에 군대를 갔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실 엄청 빡신 데를 가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잘못 가가지고. 근데 이제 20년 만에 군대 동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 853기 동기회가 딱 만들어졌다고 카톡으로 초청이 된 거예요. 반강제로 입소가 당했죠. 근데 저는 군대에서 되게 이렇게 안 좋은 기억들도 많아가지고 군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락을 잘 안 했어요. 저도 그때 제 모습도 별로 안 좋고 이래가지고 연락을 계속 한 20년간 안 했거든요. 근데 딱 한 사람 군대에 있을 때 동기 중에 딱 한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 군대를 들어갔는데 제가 좀 이렇게 굼떴어요. 되게 재빠르지 못하고 굼떴어요. 근데 군대는 되게 빨리 뭘 해야 되거든요. 엄청 빨리. 그래서 갑자기 엥 하고 울리면 짐을 이렇게 빨리 막 싸가지고 다 짜가지고 옷 입고 튀어나가야 되는데 남들은 옷 입고 있을 때 나는 짐을 이제 겨우 묶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맨날 늦었다고 막 그 DI라고 교관이 와가지고 막 군화발로 밟고 막 머리 막 지디기고 막 이랬거든요. 엄청 또 시웠나 봐. 내 머리는 이렇게 잘 지디기가 엄청 당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전라도 친구였거든요. 제가 뭐 전라도 사람에 대한 어떠한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전라도 친구였는데 전라도 사투리가 진짜 심한 친구였어요. 저 구석에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볼 때마다 도와준 거예요. 볼 때마다 경상도가 전라도 싫어하고 전라도가 경상도 싫어하는 건 그 딴 세상 이야기고요. 진짜 착해요. 전라도 사람들 엄청 착해요. 딱 도와주는데 야, 진짜 그 친구 진짜 재빨랐거든요. 막 언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해놓고 남는 시간에 내 끝까지 다 해주고 막 이랬었어요. 맨날 나를 내가 뭐 못하면 도와주고 이런 친구였었거든요. 한날은 행군을 이렇게 하는데 아주 힘든 행군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간에 오래 걷던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발톱이 빠져버렸어요.
예, 발톱 빠지면 엄청 아프거든요. 그냥 막 발톱이 들리면서 막 이렇게 거리니까 이게 군장이 되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러고 있으니까 뒤에 가던 그 친구가 제 거를 이렇게 몰래 들어줬어요. 예, 들어주고 이렇게 갔는데 그거를 이제 들킨 거지. 들어준 걸. 뒤에서 이 DI가 둘 다 나와 이래가지고 둘 다 밟혔어요. 나야 뭘 못해가지고 밟혔다지만 그 친구는 날 도와주다가 밟힌 거잖아요. 얼마나 미안한지 내 눈앞에서 도와준 놈이 더 나빠 이러면서 막 밟는데 그 친구가 막 이렇게 밟으면서 저를 이렇게 저와 눈이 마주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눈이 마주친 것처럼 막 제자들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밟히고 그 친구가 이제 수료를 하면서 잘 지내라고 헤어졌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보내고 그 뒤로 20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뭐 찾을 수도 없었고 찾을 그것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동기회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동기들 이름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쓱 이름을 이렇게 올리면서 보는데 박종률이라고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보는 순간 그 친구를 대본에 알아보겠는 거예요. 이름만 딱 보는데도 이 친구다라는 게 금방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딱 클릭하니까 벌써 아저씨가 됐더라고요. 그 재빠른 몸매는 어디 갔는지 막 부석한 아저씨가 됐는데 애가 3명이에요. 막 애들하고 막 이렇게 놀고 있는 사진이 올라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운데 20년 만이잖아요. 마음속에 이 친구가 날 기억할까? 이런 생각도 들다가 그래도 또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니까 바로 그냥 보내기 전에 바로 베스킨라빈스 패밀리 사이즈를 먼저 보냈어요. 먼저 딱 보냈어요. 갑자기 그 친구가 물음표가 뚝 뜨더라고요. 자기 폰에 저장되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베스킨라빈스가 올라오니까 자기도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물음표가 딱 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류라 기억나? 이러니까 그 친구가 누구?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준일이라고 20년 전에 훈련소에서 네 옆에 있던 뚱땡이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번호가 빡 뜨면서 당장 전화해라 이러는 거예요. 딱 전화하는데 그 친구가 입이 엄청 전라도 엄청 거짓네. 와 전화하는데 막 쌍욕이 막 이 스브랄로 이러면서 막 엄청 막 욕이 막 엄청 들리는 거예요. 막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쌍욕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 무리들하고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쌍욕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보통은 들으면 엄청 기분 나빠야 되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 쌍욕이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러는데 막 엄청 내가 네 때문에 고생한 게 막 하면서 막 들리는데 엄청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20년 전이지만 네가 나를 그렇게 도와줬던 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잊지 않고 있고 지금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선물 보내지만 내가 경기도에 산다니까 내가 꼭 올라가서 좋은 식사 하나 대접할게 그러면서 내가 차마 술은 못 마시겠고 밥은 내가 진짜 좋은 걸로 사줄게 그러니 갑자기 왜 술을 못 먹냐고 술 한잔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게 내가 술 한잔 하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뭐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왜 미안한지는 모르겠지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한데 나 목사 됐어 이랬거든요. 그 왜 미안한지 모르는데 엄청 미안해. 내가 목사 된 게 목사 됐어.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면서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거 내가 어디 가서 절대 얘기 안 할 테니까 나하고만 마시면 안 되냐 이러는 거예요. 순간 혹했지만 안돼 그러면서 꼭 만나기로 하고 그랬어요. 그 요즘도 그 친구가 연락이 오면 꼭 대답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또 교제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얼굴이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기억되지만 여러분의 이 얼굴은 20년 지나면 달라져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피부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눈 계속 그렇게 탱탱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처지게 돼 있어요. 주름 반드시 생기게 돼 있고요. 살은 찌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기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나도 20년 전에 나한테 6주간 잘해줬던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서 20년 동안 잊지 않고 있다가 그것을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세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생긴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동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헌신했으며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네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에 맞게끔 우리의 삶들을 축복을 하십니다.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자, 그러면 믿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지요. 오늘의 이 성경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거기에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걸 이제 조금 더 해석해서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게 정확하게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포기하지 않으면이라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아니면 반드시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금의 터키의 중남부 지역에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뭐 안디옥 교회, 루스드라 교회 이런 교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세웠던 교회인 만큼 당연히 첫사랑이죠. 첫사랑. 그렇지 않겠어요? 첫 제자, 첫사랑. 저도 이게 지나다 보니까 아무리 애를 먹였어도 첫 제자는 꼭 기억이 나더라고요. 첫 만남, 첫 제자. 이거 꼭 기억이 나요. 제가 중등부 처음 했을 때 저쪽 교회에서 중등부 처음 했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이 얘기 들은 친구도 있는데 처음에 너무 이제 긴장하는 마음에 첫 마음 나잖아요. 너무 뜨거운 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중3들이었거든요. 중3 한 90명이었는데 그 선생님들한테 아이 들어올 때 환영받게 하자. 그래서 들어올 때 그 음악을 깔아달라. 그래서 뒤에 미디어실에 얘기했어요. 위풍당당 행진곡을 깔아달라. 내가 그때 제일 좋아하던 노래였거든요. 그걸 깔아주고 장미꽃과 사탕을 하나씩 주자.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도열을 탁 했어요. 그 도열하는 버릇이 아직도 저한테 있어가지고 여러분 수련할 때마다 우리 스태프들 도열시키는 게 아직도 그때 그게요. 그래서 도열을 하면서 착 들어오는데 첫 번째 아이가 딱 들어오는데 문이 빵 열리면서 하나가 들어와요. 아,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 이렇게 좀 얌전하고 좋은 애가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아. 처음에 들어올 때 막 이런 놈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쭉 들어오는데 바바바바바바바바 환영합니다 이러는데 한 놈이 12월 달에 스레빠 신고 왔어요. 3디다스 스레빠 신고 추리닝 입고 이렇게 제일 앞에서 이건 뭔데 하면서 들어왔어요. 사탕하고 장미꽃 딱 받고 키 크다는 놈이 여기 제일 앞에 딱 여기에 딱 앉았어요. 딱 앉아서 다리는 120도 딱 이렇게 벌려가지고 딱 이렇게 기대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안 봐야 돼. 그래야 내 영혼이 안 다쳐. 그래서 이 친구는 안 보고 환영합니다 이러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온갖 이걸로 처음이었으니까 청소년 생활 처음이었으니까 일단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는 마음에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히 들려. 그 첫 제자 나를 보며 옆에 친구들한테 지랄 이거였어요. 내 처음 들은 게 반갑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다리를 떡 벌리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지랄 이거였어요. 우와 내 마음에 내가 처음 듣는 피드백이 지랄이라니. 목사님 반갑습니다는 아니고 처음 듣는 피드백이 지랄이라니. 그 제자는요 아직도 안 잊혀져요. 물론 작년에 그 친구가 이제 어른이 돼서 사업가로 변해가지고 저를 초청을 했어요. 대구로. 그래가지고 저한테 딱 부르니까 목사님 아직도 그때 그 차 타시네요? 이러면서 제 차에다가 진짜 좋은 선물을 넣어줬어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랐어요. 첫 제자, 첫 사역지, 첫 사람들에 대한 이 두근거리는 마음은 모든 사역자들의 시대를 그 시대를 떠나서 모든 사역자들의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첫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속에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옥에 갇히고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바울이 늘 머릿속에 그 첫 제자들 교회는 잘 지내고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이단들과 율법주의자들과 어려운 자들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이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뭐가 어려웠냐면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되 율법도 지켜야만 천국을 간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로 따지면
네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큐티를 오늘 안 하면 넌 천국 못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오늘 헌금 빠뜨렸다? 천국 못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천국 간다. 그래서 혼동이 막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은 천국 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음이다라는 복음의 진정성을 선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두 번째,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또 이단들하고 싸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선생님인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단들이 야 생각을 해봐. 바울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니잖아. 같이 있었던 12제자가 아니잖아. 바울이 어떻게 사도야? 라고 따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바울은 예수님하고 직접 사귀었던 것이 아니지, 살았던 것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교회가 혼돈스러워졌던 거예요. 리더를 흔드는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적극적으로 변론을 한 거예요. 뭐냐? 나는 그때 같이 있었던 제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아 다메섹 가는 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사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또 여기에 1장부터 4장까지 그 복음의 탁월성과 함께 변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 마지막 5장 6절에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복음을 누린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문제는 첫 번째, 유대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이 유대 율법주의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아, 너희들이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간다. 오케이. 자,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율법이 뭘까요? 뭐? 그렇죠. 여러분들이 배운 율법이라고는 10계명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유대 민족들은 256가지의 율법들에다 거기서 파생되는 1200개 이상의 율법들을 다 지켜야 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근데 여러분은 10개, 10계명, 오케이, 10개. 자, 10계명 다 외우는 사람. 아니, 1200개를 10개로 줄여줬잖아. 외우는 사람. 남 위에 또 염소 소리 내지 말고 또. 자, 앞에 몇 명 손꼽아서 지금 내가 외우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10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 사람. 아니, 1200개의 율법을 10개로 줄였다니까. 10개를 못 지켜요? 하기야 10개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겠어? 좋다. 10개 중에 1개라도 나는 평생 지켰다. 내 1개는 안 어겼다. 목사님, 저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안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친구를 보고 비난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살인했습니다. 매일 말로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탐심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롱패딩, 엄마가 나서서 야, 요즘 롱패딩이 유행하는데 내가 롱패딩 사줄게 이랬던 사람이 있어요? 다 집에 겨울옷 있는데 엄마, 요즘 유행하는 게 롱패딩이에요. 5만 원짜리는 입으면 안 돼.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거 입어야 돼. 무슨 다큐멘터리 찍으십니까 다들? 반드시 그거 입어야 돼. 그래서 다 롱패딩 입는 거 아니에요? 그게 탐심이에요. 목사님 이러고 안 그랬는 줄 아세요? 목사님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쪼르고 아내한테 부탁했는데 거절당해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아내에게 그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이래가지고 일단 저질러 놓고 용서를 구하는 게 더 쉽다 이래가지고 막 먼저 사고 이런 거 많았잖아요. 탐심. 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뭐 늘 어기는 거고, 안 그래? 10개 중에 단 1개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야, 우리는 만약에 이 율법주의에 걸리게 되면요 단 한 사람도 천국을 못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율법주의에 의하면 난 천국 갈 수 있다.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럼 나는 목사인데 갈 수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어겼으면 더 어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진짜 의도는 뭐냐? 바울은 이 율법주의를 경계하면서 율법의 진짜 의도가 뭐냐? 이 율법은 네가 죄인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얼굴에 뭐 묻으면은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옛날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저랑 친한 어떤 여자 집사님이요. 김을 잘못 먹다가 이빨에 김이 붙었어요. 이만큼 붙었는데 내가 그거를 말을 해주고 싶은데 너무 민망하실 것 같아서 나는 말을 못 해줬거든요. 계속 이렇게 말을 못 해줬어요. 근데 볼 때마다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아시겠지. 근데 전혀 뭐 그분이 또 약간 이렇게 입이 나오시는 분이라 가지고 말할 때마다 이게 확연히 드러나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뭐 묻었어요. 이걸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계속 가만히 있고 웃기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기저기 가서 막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내한테 알았냐 몰랐냐 막 따지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고. 근데 그분이 왜 알았는데 이야기 안 해주냐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울을 보기 전에는 몰라요. 거울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1200가지는 다 때려치우고 10가지만 봅시다.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지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단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는 천국에는 턱걸이도 못하고 완전 지옥 그냥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필요하구나. 그게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되 너희 율법을 지키는 것대로 그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의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삶이 이 율법을 지킨 자들이 삶이 굉장히 웃겨져요. 저그만 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인생. 이 자동차 뒤에 이게 스티커를 붙여놓고 뒤에 사람이 깜짝 놀라게 만들어 놓는 게 있는데요.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이 범칙금 받았거든요. 뒤에 사람 놀라게 한 죄로. 무슨 귀신 얼굴을 뒤에다 붙여놓고 앞에 사람이 라이트 키면 와! 막 이렇게 놀라게 만들어가지고. 이기주의 안 그래요? 이기주의. 삶의 방종이 뭐냐면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삶의 방종이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나는 천국 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게 삶의 방종이에요. 자, 이게 우리 삶에 없을까요? 천만에요. 있어요. 지금도. 뭐냐?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내 마음대로 1시간 예배 드렸다는 그 보상심리로 23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게 한다. 이게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제가 중등부 예배도 그렇지만 그 어른들 예배 안내서다 보면 한 번씩 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있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꼭 있어요. 아니, 말씀이 마무리됐는데 예배를 드리러 와. 그 사람은 광고 들으러 오나?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예배를 드리고 가.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나는 오늘 교회에 갔다라는 게 전부예요. 나는 오늘 교회에 갔다. 내가 그런 분이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면 진짜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그래. 자주 그래.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에 의한 방종이에요. 내가 할 거는 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노 터치. 날 터치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예배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영역이에요. 전영역.
이 율법주의를 지키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율법만 다 지키면 삶은 어떻게 살아도 된다?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어? 엄마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내 게임 얼마든지 하도 봐줘. 그게 아니라고요. 교회만 다니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까? 아니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더 삶이 윤택해져야 되고 더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돼야죠. 사람들 함부로 대해도 돼요? 심지어 교회에서 뒷얘기해도 돼요? 안 되죠. 예의 없이 살아도 됩니까? 욕하면서 살아도 됩니까? 사기치면서 살아도 됩니까? 예배만 드리면?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신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에 의한 방종이라고요. 바울은 그걸 경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삶을 우리에게도 닥쳐오는 위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단을 배격하고 우상 숭배를 금하며 진리를 수호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진리를 수호하는 인생, 이단을 배격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인생.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은 가치,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이며 그것이 이단입니다. 얼마나 유혹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이단 세미나를 갔거든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단을 가르치잖아요. 아니지, 이단 예방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도 또 배워야죠. 새로운 이단들은 늘 출몰하고 이단들에 대한 어떤 공격들은 더 심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듣는데, 야, 사람들이요 엄청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진짜 예쁜 청년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와, 키도 막 미스 코리아, 진짜 키도 목사님만한 청년들이 딱 롱컷도 입고 진짜 예쁘게 화장하고 와가지고 앞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들이 이렇게 많이 왔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다 이단에 빠졌던 청년들이 재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회심 교육을 받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같이 갔던 송구정 목사님한테 그리고 용준호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저런 사람들이 다 신천지였거든요. 저런 사람들이 이단 가자 그러면 야, 나도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 물론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유혹되고 예쁘고 그 매력적인 이단이 다가오고 있어요. 비진리의 영들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영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면서 내가 다음에 할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이단이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바닷가 놀러 가 그랬는데 뭐 하고 놀까? 이게 예배 때 막 내 머리를 장악하고 있다면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우상이라고. 지금 폰을 못 하고 있는데 빨리 뭐 해야 되는데 게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머리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인생이 여러분 인생의 복된 인생, 선하게 사는 인생, 선한 일을 끝까지 하는 인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윤리적 탁월함을 가지는 거예요. 윤리적 탁월함. 이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윤리적 탁월함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라. 내가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네. 여러분이 라면을 먹으려고 샀어요. 근데 나도 배가 고팠는데 라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어요. 배가 고파 이러고 있어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줘도 되잖아, 그죠? 여러분 돈으로 편의점에서 샀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다 먹고 국물까지 여러분이 다 먹었대. 누가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뭐라 그래요? 마음속에 막 음성이 들리는 거지. 목사님도 배고프잖아. 한 젓가락만 드려. 이런 마음이 들리는 거지. 그 하는 것을 윤리적 탁월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면 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우리 식대로 하면 라면 한 젓가락은 꼭 드리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는 물론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계를 포기하고 사역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긴 맞지만 나와 관계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 있다면 안 해도 되지만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윤리적 탁월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 탁월함을 가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알든 모르든 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알든 모르든 여러분은 착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가 여러분 마음속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양심을 통해서 첫 번째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에 걸려요. 나 혼자 먹으면 나눠줘야겠다라는 게 생긴다고. 그 착한 이 마음이 일어난다고.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행동하시는 게 첫 번째 성령의 음성이요.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한 구절,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라고 밑줄 치는 훈련을 통해서 내 뜻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탁월함을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착한 일. 자, 세 번째는 영혼을 향한 긍휼함을 가지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불쌍한 자들, 내가 돕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6장 10절을 보면 그거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와우!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기회가 있는 대로. 와! 여러분 이거 진짜 기억해야 돼요. 이 기회라는 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성경에서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하여튼 그 시간 할 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지나갔다, 이걸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회라는 뜻의 카이로스가 있어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 때에 이 기회는 무한할까요? 유한할까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합시다. 이 기회는 계속 주어질까요? 아니면은 한계가 있을까요? 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이 기회는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여러분 타이밍, 이게 기회예요. 타이밍. 여러분 내가 진짜 배고파요. 정말 목사님이 진짜 배고픈데 지갑을 안 가져왔어. 목사님 라면 드세요. 타이밍. 그때 먹은 라면은 나는 기억한다 안 한다? 기억한다는 거죠. 목사님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처음 군대 갔을 때 자대배치 백령도 갔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12시부터 2시까지 그 근무였어요. 12시부터 2시까지 너무 배가 고팠는데 하면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그 10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서던 내 맞선임이 딱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가서 자는데 너 끝나고 나면 내 사물함에 이렇게 내 팬티를 열어보면 핫브레이크가 있어. 그거 꼭 먹어. 이러는 거예요. 타이밍! 여러분 저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핫브레이크를 먹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초코바를 먹었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인생에 유일하게 기억나는 초코바는 그 선임의 속옷 안에 있던 초코바, 그 배고파 죽을 것 같을 때에 선임이 먹으라고 했던 그 관물대 안에 속옷 안에 있던 그 핫브레이크, 그걸 잊지 못한다고요. 타이밍, 그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타이밍이 있다고요. 그 기회가 있다고요. 그 기회가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내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음에 또 내가 도와줄 때가 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크로노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기인 거예요.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기회가 되는 대로, 그 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믿는 자들에게 너희의 착한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여유와 나에게 주어진 재정은 나에게 독점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한 달 동안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수입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결산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 썼는지.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다
다 나한테만 사용됐다면 여러분 이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근데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100원이라도 커피 한 잔 값이라도 누군가 필요한 자들에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배려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 재정이 흘러간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베풀면 베푸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이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긍휼함을 베풀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속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카이로스가 있다고요. 그거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내놓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열매의 분복을 주실 겁니다. 엊그제 목사님이 어디 이제 집회를 가면서 막 급해가지고 차를 막 빨리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급해서 차를 빨리 몰고 갔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는 걸. 집회 강사로 가는데 내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네. 그래가지고 빨리 뭐 구두 같은 걸 사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휴게소에 구두를 팔았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는데 진짜 구두를 파는 거예요, 휴게소에. 그때 보니까 한 39,000원짜리 구두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여기 용돈이 있어가지고 돈을 딱 줬어요. 근데 엄청 추웠거든요. 추위에 펄펄 떨면서 밖에서 어떤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이셨던 것 같아요. 막 팔고 있었는데 장사가 내가 봐도 한 번도 거의 안 되는 장사였는데 제가 그걸 사니까 되게 좋았나 봐요. 돈을 주고 그 구두를 받았는데 그분이 잔돈이 없어요. 1,0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1,000원짜리 바꾸려니까 또 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난 시간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전혀 배려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1,000원을 줬다면 저는 그냥 받았을 거예요. 당연히. 전혀 그런 마음 없이 흉내만 냈어요. 흉내만. 뭐냐면 시간도 없고 저 사람 멀리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귀찮은 마음에 진짜 커피라도 한 잔 사드세요, 추운데, 이러고 그냥 나왔어요. 돈 들고. 그분이요, 나를 따라오면서 환한 웃음에 폴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내 마음이 너무 좋아지면서 내 마음에 심각한 질문 하나 같습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 하나는요, 우리 애들 데리고 편의점 가서 사줘도 욕먹는 돈이에요. 우리 애들 데리고 편의점 가가지고 적어도 한 2-3천원 정도는 사줘야, 3천원짜리 사줘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CU 데리고 가서 1,000원짜리 껌 하나 사주면 별로 고맙다는 마음도 안 드는 애예요. 근데 그분에게는 나는 알 수 없었지만 그 1,000원 하나가 그 이상의 무엇인가로 다가왔겠지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주어주시는 웃음은, 그분이 나에게 주는 그 마음의 그 충족, 이 풍요로움은 내가 가는 내내 나로 하여금 생각에 빠지게 했어요. 무슨 질문이었냐, 너는 1,000원이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마음이 있느냐, 1,000원짜리의 마음이라도 있느냐.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실수로 그렇게 한, 시간이 없어서 흉내만 냈을 뿐이에요. 너는 그렇게라도 하려는 네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의 그 긍휼함들이 있느냐, 그 질문이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라.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당장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십시오.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마침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